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고 나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파송했던 교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나요?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왔음을 또 말하게 되어지는데, 2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당시 대표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또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게 참 성도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교회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이제 대하여 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어떻게 몇 만 명이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 가운데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는데 다 어디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유대 율법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할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할례를 이방인이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참 많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 말은 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오늘 겪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맞게 율법을 맞게 결례를 행하라. 네가 데려온 세 사람을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적으로의 피와 뭉개어 죽인 것과 언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여야 되느라. 지난번 이 말씀 함께 다루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제가서 결례를 했단 말입니까? 하지 말았단 말입니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래가 찼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의 결례 기간이나 이제 명절 기간은 7일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차니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듭니다. 걔를 행했는데, 이제 성전에 있는 그것만 보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그 상황 보고 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귀복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에 사는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들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었더라라고 엎친 데 덮치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꼽쳐버리면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했던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만은 그 사람들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집단 이제 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주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주관하는 자리인 동시에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천부장인데 오늘날 시면 연대장급 되겠죠. 연대장은 계급이 대령입니까? 준장입니까? 사단장이면은 별 2개인데 연대장이면은 대령 정도 되는데 대령급 되는 1000명의 이제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이쪽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주도나 외국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식민지가 자기 군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또 소동이 발생하니까 혹시 폭도 일어난 줄 알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해서 일단 바울을 빼내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면 영은 이제 군대의 영을 말합니다.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어느 말을 아느냐? 헬라 말 아느냐? 그 천부장에게 무슨 말을 했단 말입니까? 헬라 말로 하니까 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서열을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건너려고 강대하고 애굽에 이제 한때 소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 있었던 모양이 4000명을 가지고 내가 애굽이 혹시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시민권 가지고 해서 활용하는 그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청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가운데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이제 이제 회심해서 자기가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또 부활하심과 주님을 만남과 또 저렇게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찢어버리겠다는 사람도 발생하는데 자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23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운다. 이제 한번 알아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로마 시민을 가졌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대상의 그룹들도 한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양쪽을 들어봐야 돼. 왜 소음이 일어나니까. 여하튼 그 마을을 다스리는 천부장으로서의 한번 들어보자라고 서로의 말을 들어볼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자, 그럼 바울의 공회란 말은 사내들 공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가 안에 섬긴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대제사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잘 듣기에는 싫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여행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도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 옷을 돌아다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율례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그 유교도가 들어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면 그것을 칩을 태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아이들도 똑같이 칩을 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교육의 학습을 하기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상에 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으로 보독하는 저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그때 바울이 화를 내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치라할 경우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이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 양심이 없다라는 이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심한 욕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해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욕된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대상이고 네가 지금 맞보다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게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실 사람은 말로 매를 벌잖아요.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다. 그 당시 아나니아가 대상이었고 예수님 잡히신 날에는 대상이 누구였죠? 가야바였잖아요. 가야바의 대장이 끝나고 이제 율법적으로 해 나갔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그 시기에는 가야바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대상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 바리새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또 그가 전했던 그 가장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 외치기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무엇이며 바리새인이 무엇인지 앞 설명드렸죠. 네? 이제 사두개인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다윗이 세운 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계입니다. 그 후에를 이제 사두개파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을 가지고 그 하나의 귀족청 이 귀족청이고 정치적 권력을 주장하는 그 성전파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관리는 사두개인이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배라든지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으로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제사그룹의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죽일 일들을 같이 합쳤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파리스라는 불리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구분하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교육하고 했던 그래서 사도계에는 그건 이거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권력만 우리가 쥐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계였고 바리새파는 그 권력을 늘 가지되 이 모든 교육이나 이것을 우리가 다 잡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중산층 계급이었고 이 사두개파는 이제 귀족층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모세 오경 외에도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다 이제 사사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였고, 그들은 오직 권력에만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과 권력을 이렇게 나누고자 했던, 그래서 헤롯과도 친했고, 그리고 로마의 정복과도 친한, 그래서 어떤 경략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함께 죽이는 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끈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이제 세상과 로마의 총독과 결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요.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천사를 알고 영적인 세력을 알았던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라고 이제 우리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쪽은 죽여야 된다. 한쪽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사도계에는 죽여야 되겠고 바리새인은 살려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왜 교단이 많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동정여에 태어나셨잖아요. 같은 기독교에도 동정 탄생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례에 따라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참 많고 이단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실패였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하나의 메시아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문성명, 박태선, 최근들어 신천지의 이만희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도용할 사람뿐입니다. 교주가 되고 그들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으러 가죠. 예수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인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제 교육자의 메시지는 예수에 맞춰져 있어야지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람들을 모으는 이것들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적 분쟁이 심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에는요 계파가 있습니다. 불교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불교도 교정과 선정이 있고 조계종과 천대종과에 여럿이 나눠 있고 또 불교의 하나의 계파가 또 우원불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로마 교황이 있고 또 그리스 종교가 있고 또 러시아 종교 참 많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개신교지만 천주교지만 다 따로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20개가 있잖아요. 또 모신이 있고 합통이 있고 계파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슬람도 같은 이슬람이지만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수니파, 시아파의 차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수니파는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선출하는 사람이 이제 아래 대표가 되지만은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혈통, 그 혈통을 자기 지도자로 인정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면 서로 죽이지 않던가요? 수니파, 시아파
메카에 가 산다지만 다른 면은 서로 죽으려고 하는 게,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은 서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와 사도계파도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 부활과 천사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게 자기들에게 서로 이제 구분을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자, 이제 크게, 9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 편에서 한 서기관이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어떤 사람이다? 악한 것이 없다. 즉 착한 사람이다. 혹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누가 말이다? 천사나 하나님이 한 말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바울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10절 읽어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질가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정말 멋지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될 것같다는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하고 그들의 이제 지혜대로 데려갔던 이방인들에게 결례를 다 베풀고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어찌 보면 주님께 인도해 주시겠다는 생각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바리새인과 사도계파가 나누어지고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행한다 한들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주님의 일인데. 이는 그의 믿음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사도 바울은 들어왔고 그걸 행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어덕터져 죽을 뻔했던 큰 소득이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때 11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내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왔더라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수임을 되면은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기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이 때로는 실패처럼 실수처럼 느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편에서는 그게 성공이다. 더욱더 바울이 일구셔 했던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생명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실수도 많습니다. 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또 바로 배우고자 하는, 바로 믿고 이 열심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한이 사람 앞에 인정받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이 훗날에 로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표시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낙담과 낙심은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계속 일을 맡기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